오늘은 그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가정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가정생활 하면서 첫 번째 1절에서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1세기에 이 순종이라는 말이 그 원어적인 의미에서 보면 복종하라라는 의미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도 보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이 복종입니다. Obey, submit yourself. 복종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21세기에 아내 보고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면 전 근대적인 이건 막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굉장히 이런 모욕적이고 굴욕적인 의미에서 그런 복종이다. 뭐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자유주의적인 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이 구절을 사실 그 당시에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 내용을 보면은 여기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라는 게 likewise, in the same manner, in the same way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라는 말은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거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거류문과 나그네 3 그래서 인간의 모든 제도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근데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왕한테도 순종하라는 거죠. 왕한테도 복종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환들은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주인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은 그리고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자취를 따라가는 의미에서 성경 우리에게 복종을 얘기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복종이라는 것, 순종이라는 것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보혈로 구속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회에서나 단체에서나 국가의 위정자를 대해서나 이런 측면에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런 측면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지난번에도 말씀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라 악을 가리우는 대로 쓰지 말고. 이것은 자기가 자유가 있다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에게 자유가 있다고 하고 싶은 대로 살면은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여러분 자유와 방종은 다른 거예요. 방종은요 자기가 어떤 것을 하고 싶든지 마음대로 다 하는 게 질서, 법과 관계없이 하고 싶은 대로 다 삽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도 자유스러운 나라지만 여러분들 나가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세요. 질서도 지키지 말고 자동차 운전하실 때 하고 싶은 대로 다 우선 스탑사인도 그냥 지나가시고 빨간불도 지나가시고 하고 싶으면 다 해보세요. 법 질서를 지키지 말아보세요. 그리고 나는 자유가 있다라면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겠지요. 여러분 크리스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에도 법이 있어요. 말씀이란 법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참 자유하는 삶, 자유자의 삶이죠. 오늘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구속으로 인해서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지난번에 보면 계속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의 순종을 말해주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사회, 나라, 왕에게, 그 다음에 종이 상전에게, 그리고 이번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나중에 보면 교회 안에서도 또 순종이 나옵니다. 계속 그러니까 베드로전서가 포커스하고 초점을 맞추는 것은 순종이 어떤 순종인가? 사회에서, 단체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순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란 단순히 그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크리스찬의 삶의 본질,
크리스천의 삶이 어떤 삶인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복종, 순종을 통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천의 삶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를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그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는 그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여기서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는 말은 뭐냐면 믿지 않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예전에 보면 옛날 성경 도를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말씀의 순종의 중요성에서도 알죠. 다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을 하고 싶은데 잘 못해서 그렇지 순종을 무시하는 건 아니죠. 만약에 순종을 무시한다면 그거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믿지 않는 남편이 있을 때 자꾸만 말로 복음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로만 가지고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고대 시대에, 여러분 여기 그 초기 공동체 시대에 소아시아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는 여자들이 먼저 믿었어요. 여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고 남편들이 잘 신앙을 갖지 않고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을 둔 경우에서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둔 불신자를 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말로 한다라고 그것이 이펙티브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보면 말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믿지 않는 남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말로만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말로는 너무너무나도 경건하고 하나님을 그럴듯하게 믿고 정말 세상 저리 가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 믿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을, 그래서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막 전도하면서 돌아다닙니다. 막 예수님 믿으세요 막 하는데, 나 저 사람이 말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나 듣기 싫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말은 저렇게 그럴싸하게 하지만 저 사람의 행실을 보니까 내가 예수 믿기 싫어. 이런 말을 들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게, 특별히 자기 남편에게,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할 때 남편이 당신 말하는 건 내가 하겠는데 당신의 행동을 보니까 나는 예수 믿기 싫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 행실을 보고 본이 되는 그 삶을 보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아내들이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 앞에 나와 있는 열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순종할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13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 네로 황제입니다.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이 네로 황제 왕에게도 순종하는 이유가, 복종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주를 위하여. 그리고 사환들이 이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는 것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받아도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그 중심에 뭐냐면, 순종의 중심에 뭐냐면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참고 억울한 가운데서도 사환도 주인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불의한 그런 왕에게도 순종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 중심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미암지 않고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게 본이 되고 그 삶을 통해서 그 남편이 감동을 받고 구원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내용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있어서 이 순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그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두려워하여 정결한 행실을 범이라. 이 행실이 어떤 행실이냐면 너희의 두려워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신앙인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정결한 순결한 행실. 이 순결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경건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인의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그 행실로 구원을 받고 감동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 경건한 자로 살아가라. 그것이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본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는 자라 해도 남편도.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여기서 순종을 말하고 있는데 이게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순종입니다. 근데 순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순종을 하나? 아까는 말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행실로 보여준다. 그리고 정결한 행실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 외모적인 모습, 내면적인 모습을 구분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육적인 단장입니다. 겉으로 보여주는 단장입니다. 단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꾸미는 거죠. 어더먼트, 영어로 어더먼트. 꾸미는 거예요. 여자들에게 단장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단장한다는 것은 머리를 꾸미고 아름답게 꾸미는 거죠. 금을 차고 보석으로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여러분 그 당시에는 고대사였습니다. 헬레니즘이라고 했어요. 그 당시가 로마 제국이지만 사실 로마 시대 그런 로마의 그런 어떤 문화 그런 거는 다 이 그리스 문화 찬란하게 꽃폈던 그리스 문화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 문명. 그러니까 그걸 헬레니즘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그리스 제국, 여러분 그리스 제국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이 생기는데 이 그리스가 꼽혔던 그 헬레니즘의 그리스의 그런 찬란한 문명과 문화가 로마 사람들이 동경했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의 그런 어떤 건축 양식들 보면 다 그리스 시대 뭐 파르테논 신전이라든지 그리스의 그 양식을 따와가지고 다 로마 사람들도 다 건축물을 짓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헬레니즘의 그런 그리스 그 어떤 문명이나 문화 영향을 받은 여인들은요, 굉장히 그런 사치하고 그런 어떤 꾸미는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의 이 교회 이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부유한 여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여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죠. 좋아합니다. 그 여인의 본성이 본래 아름답게 자기의 미를 가꾸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여인의 본능이잖아요. 근데 그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라는 말에는 그것이 죄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다라고 하지는 않아요. 여기서 그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외모적인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 내면을 가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상 만능주의 아닙니까?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특히 한국은 어쩌다 보니까 외모 지상주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외모 지상주의가 돼가지고 여러분 저기 태어나기를 이쁘게 태어나지 않고 잘생기지 않은 사람들도 성형수술하면 너무 멋있게 돼버려요. 제가 그 인터넷에서 보면 그 수술하기 전, 후 이런 걸 보여준 사진인데 수술하기 전에는요 정말 남자도 못생기고 여자도 정말 못생겼어요. 근데 수술하니까 다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와 정말 그러니까 성형수술 그 의사들이 성형외과 의사들이 그렇게 한국에서 그렇게 잘 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외모 지상주의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요, 외적인 겁니다. 외적인 미, 외적인 거. 여러분, 누가 외적인 것을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내면을 신경 안 써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신경 안 쓰고 겉모양만 계속 추구합니다. 뭐 손을 씻고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다든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질까, 이걸 그런 걸 근심하고 생각하고,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도 성전 어귀에서, 코너에서, 막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곳에서 기도하지 말라, 거기서 구제하지 말라, 사람들이 앞에서 보이려고 너의 의를 행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경건한 거, 기도하는 것조차, 구제하는 것조차, 금식하는 것조차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인다는 것은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어떤 믿음의 삶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나를 어떻게 봐줄까,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외적인 것을 자꾸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구제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금식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금식하는 자세, 기도하는 자세, 구제하는 자세, 구제, 기도, 금식하는 자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외적인 것만 추구하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경건의 모습만 추구하니까 실질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만약에 그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그런 외식적이 그렇게 겉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주는 형식적인 게 있어요. 그러나 속 내면에서 정말 하나님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들이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더라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았겠어요? 그럼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겉으로만 그렇게 추구하고 그런 것만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믿음을 놓쳐버렸어요. 의를 놓쳐버렸어요. 여기서도 보면 이 여인들한테 이렇게 하지 말라, 단장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하지 말라라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4절에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여러분, 위에 있는 3절에 있는 건 다 썩어버릴 것이죠. 여러분,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이 외모, 이런 모든 치장하는 것들은 다 썩어버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 있는 게 없어.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숨은 사람을, 내면을, 우리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이렇게 가꾸라, 이런 말입니다. 근데 온유라는 게 뭘까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온유입니다. 영어로는 gentle이라고 그러죠. Blessed are the gentle.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온유라는 것은 제가 예전에 그 마태복음 강해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그냥 다른 사람보다 그냥 착하게 살자, 그게 아닙니다. 온유라는 건요, 믿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거나 나약하거나 우유부단한 게 온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누가 온유했냐면 구약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다 온유한 사람들이었어요. 온유한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힘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상처 주고 잘못했을 때 내가 갚아주리라 하는 게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줄 아는, 그 맡기는 삶이 온유한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은 이삭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삭이 보면은 우물을 자꾸만 빼앗겨요. 우물을 빼앗기다가 나중에 계속 양보합니다. 막 그랄 목자들이 와서 막 다투고 하니까
막 다 양보합니다. 줍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계속 하다가 이제 옮겨가고 외곽지으로 하다 마침내 그 우물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자기가 그럴 목자들하고 싸울 수도 있는데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컨플릭한 시츄에이션에서 아주 그런 갈등의 국면에서 그들과 대치하고 싸우기보다는 그냥 양보하고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자기 조카한테 네가 우하면 자고 네가 좌면 나는 우하리라. 맡깁니다.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온유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지 못하면 인간적으로 이걸 해결하고 싶어요. 여기서도 보세요.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의 삶. 특별히 어떤 경우에요? 자기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일 때. 자기 남편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남편에게 순종하고 싶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 있어서도 그의 마음은 온전히 숨은 사람을, 속에 있는 내면을 속사람이 온유하게 돼야 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안정한 심령이라는 것은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삶입니다. 요동치지 않는 삶.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인해서 평강이 자기의 마음을 주장하게 사는 삶이 안정한 심령의 삶입니다. 이 삶이 썩지 않을 것으로 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대사주의 사람들은, 여인들이 뭘 좋아하냐면 썩어질 것을 가지고 여러분 자기를 가꾸기를 원해요. 그래서 문제는 하지 말라라는 말에는 여러분 그건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유는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안정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그 이유가 있죠.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영어 성경 precious in the sight of God. 귀하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값진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가장 귀중한 그런 가치를 우리가 안다면, 가장 귀중한 그 가치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 속에 영생이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내가 정말 가치를 두었던 것들이 예수 믿는 다음에는 더 이상 그것이 가치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여기 이렇다고 우리가 정말 아무렇게나 입어도 된다, 좋은 옷도 필요 없고 다 그냥 다 남 홈레스 들한테 갖다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그런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오직 마음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but, 그러나,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로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정말 온유한 삶을 산다는 것은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어떻게 보면 걱정하지 말고, 억울한 일이 당했어도, 여기서도 우리가 그 사환들이 죄가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답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받아도 이 남편에게, 그 당시에는요, 믿지 않는 남편에게 힘들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도 그때도 온유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안정한 심령을 흔들림이 없이 그때 꿋꿋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여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 믿음의 여인들이 그렇게 또한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남편도 또한 그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승화시켜야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내면을 가꾸시길 바랍니다.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삶이세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다는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이제 예를 보여줍니다. 5절에 보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믿음의 족장 부녀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부녀들,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부녀들, 그 부녀들이 어땠어요?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이 여인들을 가리켜서 순종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이 믿음의 족장들의 아내들,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들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삶이고, 이 소망만이 영원한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믿음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이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게 하는 이 내적, 이 영적인 단장, 여기서 저는 영적인 단장을 보겠습니다. 겉으로 보이지는 그런 어떤 옷을 입는 그런 형식적인 단장이 아니라 영적인 단장의 근본적인 목적, 온유한 마음과 여기서 안정한 심령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그거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기로 자기를 단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분 영적인 단장의 필요성은 결국 더 나아가서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면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것을 도전하고요, 믿는 자들에게도 도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부녀들은 다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 소망을 뒀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했고, 이것은 또한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자기 남편이 믿거나 믿지 않거나 이런 영적인 단장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 남편이, 이 여인들의 자기 남편에게 순종한 것은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는 그 여인들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서 이그젠플을 예를 누구를 두냐 하면 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사실 사라도 맨 처음에 믿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 보고 그 아들이 없었을 때 자기 종하고 같이 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라, 자녀를 잉태하라, 자녀를 낳아라, 뭐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라가 나중에 변합니다. 변해요. 믿음이 하나님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시냐 하면요, 이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의 거류에 동일한 약속을 위협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고 히브리서 11장 9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으며,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장막에 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에 거하는 것이 그냥 거기서 아이고 좋다, 여기서 산다, 그렇기 때문에 장막에 거한 것이 아니라 그 장막에 거하면서도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러니까 그 장막에서의 지금 이 현재적인 그런 삶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다스릴 나라를 그 시대에 벌써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 주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없다는 거죠.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미쁘시다는 건 신실하심이에요. 이는 약속하신 일을 신실하신 이심을 알았음이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도 맨 처음에 믿음이 없었던 여인인데 나중에 이렇게 믿음이 있는 여인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그러면 믿음으로
사라조차도 이런 말이에요. 영어로 even 사라조차도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도 그렇게 믿음의 사람을 믿음의 여인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의 여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사라가 나온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두려운 일에도 결국 놀라지 아니하고, 아까 말했던 그 안전하고 온유한 그 심성을 말하고, 그런 심령을 말하고 있어요. 온유한 마음, 그 다음에 안정한, 흔들림이 없는 마음, 평강의 마음, 이것을 지금 사라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그젬플로 예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될 것이라. 이것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딸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사라의 딸이 된다는 것은 그런 육신적인 사라의 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딸입니다. 영적으로 결국 믿음의 후예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아브라함의 후예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예예요. 갈라디아서 보면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 믿음의 후예,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사라의 후예가 된다는 거예요. 사라의 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혈통으로 말미암은 딸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딸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영적인 딸은 선을 행하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아니하며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썩지 아니하고 사는 그런 삶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여인의 단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자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남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많은 경우에 이 현숙한 여인을 얘기하면서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이건요, 여인한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남자한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남자가 뭐 잘생겼다, 외모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잠언서가 뭘 얘기해 주냐면요, 잠언서는요, 처음에 지혜가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음료가 나옵니다. 음료는 뭐냐면 지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 잠언서에서 중요시 나오는 두 주제가 뭐냐면 지혜, 음료. 그러니까 음료가 진짜 음료가 아닙니다. 지혜를 정반대하고 지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모든 속성이 그 음료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음료가 나오다가요, 잠언에서 그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뒤에 음료가 나오다가 끝에 이제 현숙한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 현숙한 여인이 뭐냐면 지혜의 대표자예요. 지혜를 얻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현숙한 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현숙한 여인 자체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든 모두, 남자건 여자건 간에 참 지혜를 얻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현숙한 여인의 모습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문제는 그 아내한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숨은, 그런 여기 나와 있는 거,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아니하고, 이건 남자한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고, 성령의 열매가 온유라고 하는 이유도 누구든지 다 성령의 열매를 믿는 자라면 다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여인들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말도 안 되죠. 모든 믿는 자는 다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유한 거, 안전한, 흔들림이 없이 평강으로 자기 마음을 주장하게 해서 흔들림이 없이 안정된 심령, 우리 믿는 자들이 다 소유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특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내들에게 먼저 권면하는 것은 이 아내와 남편이라는 그런 가정에서의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 아내들이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했던 이런 사라와 같은 모습을 보고 우리도 흔들리지 말고 순종하며 두려운 일에 놀라지 아니하며 영적인
정말 하나님의 딸이 됐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편에 대한 권면입니다. 남편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진정 분별한다면 어떻게 아내와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이것을 가지고 있는 지혜입니다. 이 지식. 그래서 여기서 1절에 보면 밑에 있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또 생명의 은혜를, 이렇게 1번 1치고 그 부연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을 따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 사는 삶이 뭐냐 하면요, 첫 번째,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 동거하는데, 지식을 따라 동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더 연약한 그릇이요, 자기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연약하고, 그러니까 온유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연약한 그릇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연약한 그릇이다라는 것은 또 우리에게 뭘 말해? 지식을 따라 살아가다는 것은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동등하다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이어받을 자를 에어라고 그랬습니다. 상속자라는 거예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상속자로 알아야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질서적인 측면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서에도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고, 이건 창조의 질서라는 의미에서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질서라는 측면에서 남자가 가정의 머리, 여자의 머리가 남자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질서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 남자가 더 높다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더 높은 것이 아니라 여기 보세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상속자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가지고 똑같은 상속자다,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그거에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지식에 따라서 아내를 대해야 된다. 연약한 그릇으로 함부로 막 대하고 폭력적으로 대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당시에 믿지 않는 그런 남편들은 그 아내들에게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억압적으로 대했던, 왜냐하면 그 사회가 굉장히 남성 우월주의적인 그런 사회 아니었습니까? 그 과거의 그런 사회들이 다. 그러니까 그렇게 연약한 그릇으로 인식하고 대해야 된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같이 함께 이어받을 그런 동등한 자격의 파트너, 그 아내로 동등한 그런 자격인 상속자로 알고 대해야 된다. 그리고 귀히 여기어라 라고 말합니다. 귀히 여기라는 말을요, 제가 그 헬라 성경에 티메라고 써 있어요. 티메라는 말이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아너라고, 쇼 아너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존귀여라, 존중하라 이런 말이 있지만, 또 새 번역에 보면은, 공동 번역에 보면 존경하라, 아내를 존경하라, 존중하라, honor, show honor to, 그 자기 아내한테 honor, 그러니까 존중, 존경, 명예롭게, 그 honor하게 이렇게 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이렇게. 여러분, 그 존중하고 존경하고 이런, 남자들이 잘 못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honor하게. 저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 남자들이 다 반성을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존경하고 존중하라. 아마 남편들이 아내를 존경하고 존중하면은 가정에 아마 싸움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그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존중하라, 존경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남편이 아내한테, 당신 나한테 순종해, 복종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물론 믿지 않는 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이 그 여인들한테 그렇게 요구되어지고, 또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 속에서 그 어떤, 여기서 보면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값진 그런 내면을 갖고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속 사람이, 숨은 사람이 그렇게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우리에게 요구되는 크리스천의 모습입니다. 여자건 남자건. 근데 특히 여인이 믿지 않는 남편을 상대로 할 때, 살아갈 때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것을 악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복종하라고 해서, 특히 믿는 자라서 자기 아내한테 복종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너 복종해 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아내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아너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자세로 귀히 여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상속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받을 자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약에 여기서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상속자로 여기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고 뭐 이런 거 귀히 여기지도 않는다면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가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 말하냐면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자기 아내와의 관계가 그렇게 잘못된 관계가 됐다면, 지식을 따라 정말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지 못할 때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세월 동안에 우리 남자 성도님들한테 해당되는 말이죠. 여기 우리 남자들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만 남자들이 듣고 좀 반성을 해야 되죠. 그래서 기도가 왜 막히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자기 가장 옆에 있는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 아내와의 그 관계 속에서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생각하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사는 삶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게 아니라 이 동거라는 건 함께 사는 거예요. 지식을 따라 아내와 함께 사는 삶이 이런 삶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남자들이 실천해야 될 상황입니다. 저도 이렇게 많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끄럽지만 더욱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고 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못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솔직히 저도 생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지, 그리고 성도님들이 여기 여성분들이 많은데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삶인가, 그 삶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요동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떤 단체에서나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여기서 여인에게 자기 아내에게 이런 식으로 하라는 요구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요, 자기 아내가 우리 성경 공부 때 배웠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쌍방간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존경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상속자로 인식하고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순종하시는 하나님께 순종, 그리고 사회에서 순종, 가정에서 순종, 그리고 남편들은 정말 지식을 따라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아내를 존경하고 존중해주고 귀히 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